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오늘로 3주 연속으로 같은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자가 감사 인생들에게 제시하는 감사의 제목이 바로 우리들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첫째 시간에는 생명감사였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호흡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감사하게 되면은 평생 감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평범한 일상이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 제목 되면은 그 사람은 평생 감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가족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 가족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서로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고민합니다. 지난 주일 조금 추상적이긴 해도 세 단어로 감사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첫째가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분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가 감사 제목이 되고, 두 번째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은 고독이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고독하게 하실 때 그게 감사 제목이 된다면 평생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고 연합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골방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격려였습니다. 칭찬보다도 큰 위력을 지닌 게 격려라고 했습니다. 잘할 때 칭찬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지만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는 많은 손길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도 세 단어입니다. 역시 여러분 마음에 다 절감되지는 않을지라도 이래야 감사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세 단어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가 희망입니다. 희망 또는 소망입니다. 희망은 삶의 동력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희망이 없으면, 전무하면은, 그야말로 일도 없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희망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강조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작은 희망이라도 희망이 있으면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어두운 오늘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의 희망이 99%의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한다. 그렇습니다. 작은 희망의 빛 하나가 큰 절망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시편 40편 5절 한 절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고라자손의 맞서기를 되어 있습니다만 신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저런 신세가 되었으니까 상황만 보고 그를 조롱합니다. 가장 여러분 심각한 조롱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입니다. 네가 의지하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의 말을 들을 때 다윗 자신도 낙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생을 섬기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됩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자기에게 명령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가 나타나셔서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기뻐하리로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의 마지막 대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갈대아 사람, 더 악한 사람, 악한 부직갱이로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심판을 예언하는 중에도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70년 만에 반드시 이 땅은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크게 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분명히 재앙을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의 재앙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평안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희망이 되심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예견되는 새해입니다. 2024년도 그런 광야와 같은 여정일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시는 희망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그루터기 하나, 상수리 나무가 다 잘라지고 가지가 다 처지고 그렇게 여러분 다 파멸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그루터기 하나 주님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면 새 역사는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뭐라고요? 희망이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한참 동안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고로 정리를 못했던 두 번째 감사 제목이 결핍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감사 제목이 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감사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부족한 공간을 채우려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모자라고 결핍, 부족한 걸 불행이라고 여기고 풍족하고 더 넘쳐야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고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런 인생에게는 만족, 자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무적행 같아서 채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몸부림할수록 갈증만 더해갑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철학자 플라톤은 5가지 자기의 행복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행복 조건은 조금 부족한 재물입니다. 재물도 너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좀 부족해야 행복하답니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모자라는 외모입니다. 외모도 완벽하게 너무 잘생기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런 인생은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기대치의 절반 되는 명예가 필요하죠. 그런데 명예도 너무 여러분 넘치면은 그건 불행한 인생이 되고만 그 인기가 너무 많아도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조금 부족한 체력도 좀 부족할 때 행복하답니다. 이게 넘쳐나면 사고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반 수준의 웅변력. 말도 너무 잘하면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화의 미학을 여백의 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난국죽, 매한안초 국화, 대나무를 주로 그리는 동양화는 그 메인 주인공만 그리고 나머지를 여백으로 비워놓습니다. 그걸 채우면은 글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신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데도 결핍된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핍으로 인해서 예례장이나 모든 거기에 모인 하객들이 모두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표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왜 결핍이 감사한가? 여러분, 결핍한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기도하게 될 때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립니다. 결례통이지만 그 물통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떠다가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예례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하인들이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결핍 인생을 사용하시는 원리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5대 족장을 보면 특별히 저는 이삭을 보면 결핍투성이 인생이에요.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우물이 솟아오릅니다.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양보했다고 나오지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흐려질 때는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를 속이려고 염소털로 위장을 해서 갑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 염소털을 만지면서 이삭이 하는 말입니다. 털을 만져보니까 에서털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소리구나. 염소털 사람털도 구분하지 못하던 그런 결핍 인생인데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대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핍 인생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그가 농사할 때 그의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은 욕망의 사람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출생시에도 에서가 먼저 나가는 것을 발꿈치를 잡았다서 야곱이 도둑놈이란 뜻입니다. 그런 강도와 같은 야곱,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갈취했던 야곱,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재물을 갈취했던 그런 인생이에요. 4명의 여인에게서 13명의 아들을 낳아요. 평생을 그런 욕망으로 살았던 그인데도 그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삼아서 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또 위대한 족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나이 많은 모세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갈렙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혈질 기질의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정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이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갖기에는 너무 결핍 인생이에요. 핍박자, 폭행자, 회방자입니다. 또 병약한 자예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의 가시가 있는 그런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 은혜를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천부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감사한 감사의 제목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면은 평생 감사 가능한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약한 것과 궁핍과 공고를 감사하노라. 기뻐한다는 말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내가 약한 게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결핍이 감사였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 다음에 자신의 공고, 육체의 가시, 그게 여러분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더라는 이야기. 약한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나이기에 여러분 내게 임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약한 나이기에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심어주셨구나. 여러분, 바울은 연약했지만 능력의 사도입니다.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나는 약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말에 제가 그 책을 통해 은혜 받기 전에는 늘 결핍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자랄까? 부족할까? 왜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까? 그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으로 감사 제목으로 삼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모자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연약함이 감사 제목이 되면 그런 인생이 감사 인생이고 그런 인생들은 평생 감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의 그루터기를 아직도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해 감사하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감사는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은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범죄 후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쌓은 성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어디에도 완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전쟁 그 뉴스를 저는 아주 수목에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방어해 보려고 온갖 피난처를 다 만드는데 그들이 만든 그 땅굴이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어제부터는 거기에 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을 갖다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요절입니다.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더 크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세우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깨어서 10겹을 막아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어둠의 미혹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온갖 사기꾼들로 가득한 세상, 중독 가득한 그런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 치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기 당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보면은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 이제 청소년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을 노려가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말세의 징조인데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간판도 안 걸어요. 신천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교회만 신천지 교회라고 하고 아직도 지금도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열정이 대단한 교회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위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 그 신천지 지도를 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그려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혹의 손길들, 유사한 또 사이비의 손길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여러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성도들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계의 성경 공부반이 개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새해의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험한 이런 세상에서라도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모세를 보호하신 하나님, 양육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40년 동안을 친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런 인생들에게 구름 기둥 불기둥 내려주시고 매일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여러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따라합니다. 보호하시며 더 크게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의 온몸이 눈동자에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생 감사가 가능합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보호의 은혜의 확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도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감사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믿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분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의 감사의 제목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래도 희망의 그루터기를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때로 연약하고 결핍한 그것이 오히려 감사 제목이 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만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를 지금까지 내 자녀들을 영육간에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감사하면 새해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 주제가 두 번째 찬양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물 가운데서 홍해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 홍해 밑에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찬양합니다.